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음성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고 시작할 때에 저희들 도전받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한 사랑을 경험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하루를 이렇게 찬양과 또한 경배와 또한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종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여전도 또 23셀 성숙희 권사님의 친부 고 성영조 집사님께서 9월 11일 어저께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아직 차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빈소의 장소가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라고 지금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차려질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저희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현대상가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기 권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또 은혜로운 그 장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저는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미숙하고 미흡한 저는 아직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작은 아이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2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가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엇을 선택할 수도 무엇을 결정할 수도 저는 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셨지요. 내가 백성을 위하여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구하니 그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입니다. 저는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네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구했다? 자기를 위하여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니까 요것 봐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거의 다는 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보니까 좀 다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 이스라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했는데, 솔로몬 너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주시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당시 때나 우리 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저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쫙 그 리스트를 한번 다 해봤습니다. 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했던 것들을 다 체크해 봤습니다. 하나 보면서 또 자기를 위하여 했구나. 아유, 이 속물. 하나 또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했구나. 결국에는 이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 내 소원의 제목들이 어떻게 보면 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해 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건강 중요하죠. 또 가족, 또 평안한 거 중요합니다. 또 앞에 미래도 잘 풀리고 형통한 거 중요합니다. 또 재물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그 기도가 있진 않았는지, 그렇게 있었다면 다시 이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목적을 다시 세팅하고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제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던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했답니다. 장수한다는 건 오래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고대 사회에 오래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또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오래오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 풍성한 거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것도 구하지 않았답니다. 돈도 구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그 당시의 원수는 다른 나라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수의 생명, 그러면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해서 승리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영광과 영화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과 또 영화로움까지도 너는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했다라는 것은 일부러 세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했다. 그런 게 생각한 건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이것을 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 영광, 승리, 재물, 오래 사는 것, 솔로몬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 이거 알았어요. 그래, 이게 있으면 나는 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생각했겠죠. 당연히 이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구해야 하는 것, 이거 그렇게 나쁜 거라고 우리가 선뜻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고 보편적으로 구한 거예요. 그런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 승리, 오래 사는 것, 영광, 영화로움 다 어디의 겁니까? 땅의 거예요. 땅의 것. 그렇죠?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것, 흙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단 한 번도 결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어디의 것을 추구한 겁니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하여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는데 솔로몬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또 하늘의 것을 추구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어디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찾고 구하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 바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것,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은 계속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계획도 내려놨어요. 자기의 어떤 뜻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항상 사라지는 겁니다. 내 계획도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뜻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면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 나의 이익보다,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말대로, 이 말씀이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솔로몬이 내가 네 말대로요. 네가 그렇게 구하고 네가 그렇게 소망했던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한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계속 생각했어요. 야, 기분 되게 좋았겠다. 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다 키워봤죠. 자녀들이 부모의 원대로, 부모의 뜻대로 하면 부모는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이제 학생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공부를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공부에 흥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공부에 흥미가 사라졌을 때 너무 많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공부가 이거 좀 재밌어졌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 나 저기 과외나 아니면 학원 좀 보내줘 라고 그렇게 하면 엄마나 아버지, 그 부모님은 얼마나 그게 기쁩니까? 그 말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원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대로 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려서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고 내가 내 말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하고 복되신 그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좀 탁월한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좀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능, 또 어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지, 요거를 바로 지혜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원어에 좀 가깝게 해석을 좀 이 시대에 맞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면 수많은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선택의 문제, 결정의 문제, 이 문제 투성이에요. 밖에 나아가면 온통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문제 해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내가 어떤 깨달음이나 내가 어떤 수행이나 참선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받은 그것을 그런 은혜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제 해결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능,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한 그 마음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력과 통치와 리더십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하나님의 원대로 구했더니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요걸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무후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의 대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네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고 솔로몬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결코 비교의 대상이 없을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시대의 어떤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사벽으로 그런 존재로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무엇일까 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금 어떤 재능이 있고 기술이 좀 좋으면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시기할 때도 있어요. 야, 저 사람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나랑 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라고 하는 건 뭔가 좀 비벼볼 만한다는 겁니다. 좀 같이 좀 대결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차원을 넘어버리면 이게 비교의 대상이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레벨이 좀 비슷하거나 클래스가 좀 비슷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내가 저걸 한번 좀 싸워보고 좀 뭔가 조금 저걸 좀 쟁취할 수 있고 할 수 있겠는데 요게 클래스가 아니라 차원이 넘어가 버리면 3차원에서 4차원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저께죠.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게 되었을 때 같은 사람끼리 고등학생 한 사람들끼리 축구를 하는데 저 고3 형은 조금 축구를 잘해요. 그러면 뭔가 좀 부러움의 대상에서 이겨볼 수가 있는데 축구의 대상에서 손흥민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손흥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입니까? 어떤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야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구 메이저리그에 보면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타니는 원래 야구라는 건 투수면 던지는 것만 잘하고 또 타자면 때리는 것만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오타니라는 선수는 투수도 10승 이상 투수를 하고 또 타자도 50개, 40개 이런
홈런을 치고 있어요. 오탄이라고 하는 그런 타자, 투수, 그 선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솔로몬을 비교의 대상, 어떤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 어떤 존귀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하나님의 원대로 구했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비교의 은혜, 뭐 시기의 은혜, 그런 게 아니라 존경의 그런 대상으로 세워주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런 존귀의 대상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를 어저께 곰곰이 잘 들여보신 분들, 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그 재물과 또 부귀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과 역대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은을 뭐같이 했다? 돌같이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하나님의 원대로 구했더니 네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도 주었답니다. 그리고 귀가 있습니다. 이 귀는 존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졌냐면 그의 재산과 지혜,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혜를 들으며 얼굴을 보기 위하여서 수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전쟁이 없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총명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과 악,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해도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지혜와 총명도 주고 네가 말하지 아니했었던, 구하지 아니했었던 부와 귀함도, 또 영예와 명예와 영광도, 영화로움도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바른 신앙의 교육을, 또 바른 신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경험하여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런 바른 신앙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셀의 부흥과 셀 리더들을 위하여서,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에 아프고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신방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희들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 너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귀와 영광과 영화로움까지도